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을 통해서 천국을 다시 올바로 깨닫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속에는 요한이 본 천국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21장에 요한에게 천국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위서부터 쫙 자기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이 본 천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천국, 그리고 서신서 바울이 본 천국,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타난 천국이. 다시 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교양이 아닙니다.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양 배우고 교회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사상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천국 신앙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행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먼저 믿는 너들 때문에 천국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가면 되겠냐? 책망하시는 말씀. 여러분 행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천국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자기만 안 들어가면 좋건만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해서 되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천국의 말씀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라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남을 그냥 어떻게 서로 무너뜨려서 내가 차지하는 걸 침노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말의 뜻은 천국을 간절히 찾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천국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마음속에 이루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천국 신앙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떤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천국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4장 1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따라하십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오늘 우리가 들어갈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우리는 한 사람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성막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성막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되냐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이 내 삶의 중심이잖아요.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약해지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이 회개하지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영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오늘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통하여 천국을 차지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 책망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도 천국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천국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가운데 두 가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가 3절 말씀인가요?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가난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이 절대적인 가난의 반대는 상대적인 가난인데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가난을 말할 때는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환경과 상황을 비교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심령이.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정말 나는 나의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령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혼합적인 신앙, 타협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는데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정말 의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그런 궁중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이 베푸는 떡과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과연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위해서 타협보다는 신앙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올바로 선택하고 우리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오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이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을지라도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타협하지 않고 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사실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그 당시 흉악범에게 행하는 처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흉악한 범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 보면 너무나 흉악한 죄를 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이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정말 오늘 이 오른편 강도가 고백한 나를 기억해달라는 오른편 강도의 이 말 속에 어떤 진짜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보고 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제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천국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발견합니다. 첫째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 오른편 강도는 이걸 발견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 위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천국 가는 신앙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른편 강도도 전에는 예수를 비방하고 이 다른 강도처럼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체험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가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누군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시간 천국을 차지하고 싶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죠. 할렐루야.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해 주시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신앙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다시 한번요, 죄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은혜는 뭐냐면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부족함이 보여서 겸손하게 귀한 명절을 지내서 여러분의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4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 41절에 보면 상당한 보호 당연하거니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의 신앙을 갖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예수의 신앙으로 충만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평생 예수 믿어왔어요. 강도와 비교해 봅니다. 강도는요, 지금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는 그 절박함이 없어요. 그 절박함이 없어서 예수가 잘 안 보여요. 자기 경험이 보여요. 자기 지식이 보여요. 자기 신앙의 경력이 보여요. 아니에요. 다시 예수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있어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요? 진짜 절대적인 분이신가요? 우리가 오래 믿으면서 강도만도 못한 오직 예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강도는요, 분명했어요. 예수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당신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래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누구입니까? 다시 희미해진 예수,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분이 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가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진짜 예수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다시 오늘 강도가 예수가 보인 것처럼 우리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십니까? 손도 좀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한 손보다 두 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답이에요. 답.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안 올라가.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줄 자가 누구? 멋있다. 예수. 저쪽 진짜 멋있다. 이쪽을 좀 덜해. 예수. 예수. 여러분 외쳐보세요. 진짜 얼마나 정말 요새 너무 절망이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짤 자가 누구? 맞아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총칼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환난이 아닙니다. 편안함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신앙도 좋고 저 신앙도 좋고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강도는 그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저분만이 참 의로운 분이었구나. 그 고백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오른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천국에 대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당신의 나라, 그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갖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진실로 말한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하는 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 진실로. 두 번째,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천국은 내일이 아니야.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야. 오늘이에요. 오늘. 천국은 뭐냐? 나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은 진짜 천국이 될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주님이 계셔야 교회도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천국의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천국 신앙.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사건의 이야기잖아요. 거지는 천국을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런 얘기예요. 참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질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는 건가? 때로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가난이라는 것을 미화시켜요. 역시 가난해야 천국 가는 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결코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천국과 지옥 간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이 부자와 거의 같았습니다. 부가 곧 성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부자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호의호식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거야. 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책망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천국 갈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부자는 천국까지 못 간다는 이야기지 부자는 못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어쩌면 더 못한 신앙을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그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호의호색하면서 성공하고 땅을 차지하고 부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저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바리새인이 뭐가 다르겠냐 말. 저나 여러분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보다는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지 나사로는 오늘 천국에 갔다고 했는데 어떤 신앙이 천국을 가게 했을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타난 나사로의 천국 신앙입니다. 어디에? 이름 속에. 이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자의 이름은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볼 때 이름 속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성경의 인물들을 말할 때에 그 인물 속에 우리도 내 이름 속에 빛날 요자에 글한 내 글이 빛나라. 근데 아직까지 빛은 안 났지만 이름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할렐루야.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어느 누구 하나 그의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너는 내 사랑받을 자야 라는 이름 속에 나타난 나사로의 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2000년 전의 일이라 우리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느껴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하. 왜? 보잘것없는 그 거지 헌데를 않는 나사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거지 나사로와 같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래 김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큰 돌덩어리 같은 믿음도 아니고요,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인색하거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중심을 아세요. 억지로 하는 것인지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인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신분 속에 나타난 나사로의 천국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표현이 거지지만 거긴 깊은 신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지 신분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할까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또 우리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을 미화시키면 안 돼요. 아,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이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부하다고 천국,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 부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는 무조건 죄다. 특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요, 부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야, 성경을 보면서도 야 이거 봐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갔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가난하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나사로의 천국 신앙인데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상대적인 게 아니고 부자에 비해서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고 나사로가 가난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절대적인 빈곤인데 그 빈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가난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 부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역전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외로운 길을 가셨고 바울도 역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사로의 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나사로, 오늘도 우리는 그 나사로의 신앙을 따라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천국 신앙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옥 갈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도 언젠가 죽고 말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삶은 천국으로 갔고 부자의 삶은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것만 바란다면 정말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가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부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위로받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나는 이왕이면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천국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건강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젠간 우리는 이 삶의 전부가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된 삶을 이 땅에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은혜가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한 눈을 빼서라도 천국 간다고 말씀한 것처럼 어쩌면 그 부도 버리고 우리는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일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멀어졌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 떠나갔던 하나님 다시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